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 반갑데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도로 동력해 주시고 또 식사 대접하는 일과 또 우리 자리를 양보하는 일들로 헌신해 주신 또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또 함께 애썼던 새가족 팀들, 또 우리 목요 토요일 전도대들, 또 우리 함께 작정하고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제 음식과 또 선물에 감동을 받았을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그들이 도전을 받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놀라운 그런 신비의 세계로 그들이 초청된다면 정말 좋겠죠. 여러분이 초청하신 분들,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아끼고 정말 그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삼고 초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도르트 신조 제8안 복음으로 진지하게 부르신다,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우리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르트 신조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또 간단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도르트 신조는 크게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 선택과 유기예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셋째부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속의 관계. 셋째, 넷째 교리가 인간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전적인 부패와 죄, 그리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두 개가 셋째, 넷째 교리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붙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사람의 부패, 하나님께로 회심, 그 과정, 말하자면 구원의 과정을, 신비로운 과정을 성경을 통하여 최대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주는 그 내용이 바로 셋째, 넷째 교리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봤던 것처럼 1항부터 4항까지 봤고요. 4항이 뭐였어요? 불충분한 본성의 빛, 그 다음에 5항이 불충분한 율법. 자, 그런데 이게 두 개가 다 구원에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7항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인 복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오늘 8항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 진지하게 부르시는데, 부르심을 받는 사람 중에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부르심을 받는데 회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11항에서 15항까지는 회심을 어떻게 일으키고 어떻게 중생을 하고 하는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내용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16, 17항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저를 보면 7항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과거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죠. 신약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사랑을 원수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떻게 해요? 열어 두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PPT 좀 내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 구원 가운데 진전시키는가?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고요. 이거를 우리 이제 교의 신학자들은요, 황금사슬 또는 구원의 서정,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 그러면 부족한 우리 인생, 우리 지혜, 경험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신자로 삼으셨는가?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 설명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영망적으로 뒤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감탄할 뿐이죠. 여러분 중에 나는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똑똑하게 기억하고요, 제가 출생했던 이 모든 장면을 다 기억한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르죠. 여러분 생일을 어떻게 알죠? 부모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어릴 때 제가 늘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고 제 동생이 들었던 말인데, 야, 너는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형은 내가 집에서 이렇게, 그때 저는 이제 산부인과에서 저는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그 동네 산파 있잖아요, 할머니.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늘 듣던 소리가, 중학교 때까지 듣던 소리가 뭐냐면, 야, 내가 너를 받았단다. 나도 좀 어느 산부인과 출신이고 싶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어릴 때는 창피했어요. 집에서,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하면 그렇게 했을까. 사실 이제
뭐 그 당시에 산부인과가 그 동네에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뭐 대부분이 그냥 아름아는 아는 할머님이나 그런 산파의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낳았던 거죠. 자, 그래요. 그 출생의 비밀, 제가 이거를 커밍아웃을 했네요. 제 아내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위대한 역사, 구원받은 이 비밀은 어때요? 그냥 그저 고개를 조아리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실은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이 말에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요 어떻게 이제 개혁파들을 향해서 비난하는가? 자, 우리는 8항까지 왔어요.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우리는 이제 아멘 하죠. 그런데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제 말하냐? 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진지하게 우리들에게 전하셨는데 그걸 들을 자와 듣지 않을 자를 구별해 놓으셨다고 너희들이 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잘 듣고 회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세게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그리고 자, 저 사람은 결국 마지막까지 듣지 않을 그런 악인이고 심판받을 자야, 가라지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복음을 성의 없게 진지하게 말씀하지 않는 거다. 그럼 하나님은 듣는 자에게만 진지하게 말씀하시고 듣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대충 말하시는 위선적인 하나님이겠지? 자, 그게 뭐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수를 제외한 다른 이들에게는 결국은 위선적인 부르심, 그런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다. 그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만인 구원론,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런 이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8항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진지하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왜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될까요?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신비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기초로 두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예정론은 어떤 예정론이죠? 사실은 운명론. 모든 게 딱 다 정해졌다, 끝났다. 여러분이 예정이라는 판도 속에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우리 쪽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났으니 끝이야.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예정의 통제 아래에 있다. 이건 운명 속에, 숙명론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된 자가 있고 선택된 자가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불안하죠. 구원파들이 와서 당신 구원에 확신하세요? 김연 전도사 구원에 확신해요? 3번 물어보면 흔들릴걸요? 여러분 맛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짜장면 또는 뭐 냉면 맛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맛있어? 3번 물어보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구원파도요 3번이면 넘어간다잖아요. 자, 그러면 유기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대충 전한다. 하나님은 열심히 연기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왜죠? 예정이라는 신비를 운명론으로 잘못 받아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예정, 작정, 계획, 구원 이런 것들을 자꾸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속에서 캐물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 개혁파 믿음의 선배들은 뭘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성경의 논증 방식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모든 일은 다 끝난 다음에 영망적으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애정하셨고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으로 운명론을 극복합니다. 그래요. 마치 가라지와 진짜 좋은 그런 식물들이 함께 자라지만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고 가라지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은 가라지 같아? 그 사람은 사탄이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심판할 수 있는, 그걸 규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유기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복음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부르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성경은 항변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 데려오신 새가족 또는 이제 오랫동안 방학을 하고 방황을 하고 쉬었던 장결자들,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지금 이제 복음을 듣고 어떻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과정, 신비로운 과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못 다니는 건가? 또 어떤 분들은 저 인간은 강팍해서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사랑을 쏟아부어도 가망이 없어, 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게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그것 결과로 구원이나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다, 이렇게 지금 자꾸 공식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비유를 통해서 그의 사명을 설명하세요. 뭘 얘기하냐면, 심판하겠다. 그 땅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는 누굴 세워요? 파수꾼을 하나 세우는데, 그 파수꾼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겠죠. 칼을 들고 창 들고 쳐들어오면 그 파수꾼의 역할은 뭐예요? 빠바바방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알람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파수꾼이 경비병이요, 그 경비하는데 그 보는데 실패하면 그냥 다 뚫리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 백성에게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파수꾼이 그 역할을 잘하면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파수꾼이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나팔을 불지 않고 경고하고 알람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책임은 자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 비유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내가 파수꾼을 삼음과 같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운 그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으로 경고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는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여기 말씀 보세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죠. 그런데 그걸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맹세를 하셔요.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의롭게 행한 사람도 그가 돌이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고멜처럼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떠나가면 심판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과거에 아무리 악하게 살았더라도 죄인이라도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 그리고 산다. 이게 바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성이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지금 에스겔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그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신자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감격과 이 은혜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탄과 감사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지하심이 오늘 나에게 그 진정성을 통해서 내가 돌이키고 구원받았구나, 이 놀라운 감사와 감격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명론인 자는요 늘 불안하죠. 내가 어떤 운명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택한 백성인가 아닌가? 내가 갈아질까? 진짜일까? 이거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고 이 택한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그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 자꾸 이제 거기에 강조를 해요. 자, 그러면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또
에스겔서를 봅니다. 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공의에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시니라. 자, 여러분,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이 회개를 향한 요청의 진정성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돌이키라고 외쳐요. 여러분, 예정을 염두에 두지만 그러나 유귀할 자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그냥 대충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더 호소하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 금강석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이 말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강력하게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호소를 하잖아요. 운명론은 누가 선택받은 자고 누가 유기받은 자가 되는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 진정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대충 전해져서 하나님이 성실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대강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의 한계로 구원의 메커니즘 또는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신비를 우리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시고 우리가 그 영역을 다 짐작하여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은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전해지고 가르친다. 이 사실은 정확하죠.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풍요의 신도 함께 섬기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 당시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요,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의 트렌드였어요. 과학이죠. 야, 우리 유목민이었던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 가나안 땅에 와서, 이보시오, 어떻게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열매를 맺고 농사를 잘 지으시오. 우리는요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풍요의 신을 섬겨서요 이렇게 농사를 잘 짓는답니다. 오, 그래요? 그럼 우리 하나님도 섬기고 있지만 우리 바알과 아세라도 좀 섬겨야 되겠군요 라고 하면서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 행음 했다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들을 통해서 고발하시기도 하고, 지금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과 같아, 철과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 그런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정하셨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갈짓자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창세기를 펴면서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창세기를 읽지만, 여러분 그 한 인물을 보면서 어때요? 실망하잖아요. 아담 하와, 와 멋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와, 그런 사랑의 세레나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금세 뭐예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그들은 죄를 범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죄를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가인과 아벨, 그 동생을 시기하여 죽입니다. 그 이후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범죄하는 이스라엘,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추악한 모습들을 자꾸 우리는 드러내면서 보잖아요. 창세기를 보면서 그러니 인간의 얼마나 연약한가, 부패한가, 이걸 보는 어떤 하나의 박물관 전시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 창세기 38장에 가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그래서 함께 그들이 이제 부부관계가 되어서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고, 그게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역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들은 지금 갈짓자 인생을 가고 있잖아요.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끝없이 하나님 말씀의 그 진정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가요. 그들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예정하였기에, 사랑하기에 그 손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지금 다시 원래의 자리, 하나님의 바른 자리에 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약적 상황에 에스겔을 봤다면 디모데전서 2장으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안 나오네요. 시작.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결과론적으로는 실제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고 택한 백성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심판과 유기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은 만인 구원론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바라심, 하나님의 그 뜻은 어느 누구 하나를 것 없이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어떤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요. 어떤 이들은 그것을 거절하죠. 몇 번이나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밭으로 보내지만 거절하고 쫓아보내요. 결국 이 아들 죽이면 괜찮겠지? 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 첫째 이제 교리를, 그게 이제 바로 유기와 선택의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 신비를 알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 나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자비를 드러내셨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예요? 내가 저기 유황불에 빠져 죽는 심판의 대상자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고 모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와 잔치에 참여할 자구나. 여기에 우리는 감사를 하죠. 왜 하나님 다 못 구했죠?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바라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아니 아브라함을, 아니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들의 허물과 불안함과 연약함과 흔들림 속에서도,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구원의 완성까지 이뤄내는 하나님의 그 견인으로 인하여 그들은요 구원 가운데 그 하나님의 승리의 그런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초청을 거절해요. 지금 예수님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집에서 밥을 먹고 있고, 실제로 지금 아주 가까이에서 식사를 초대받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초대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약한 자, 저는 자, 맹인, 죄인들, 이 자들을 불러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라. 심지어는 이방인들, 경계를 넘어서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까지 이런 잔치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진정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대구라는 이 땅의 시지에 사월교회 교인으로 지금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8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앞에 나와 있죠.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 8항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지만 복음을 통해 부르심 받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진지하고 지극히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자신의 말씀에서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이어서요.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혼의 안식과 영생 또한 진지하게 약속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와, 보니까 반갑데이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가 되었다 안 되었다, 여러분 우리 실망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라면 진정한 부르심을 통해서 꼭 응답하실 거예요. 영접할 거라는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진정한 부르심이다, 진지하다,
돌이키는 자와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있을 뿐이다. 자,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파수꾼으로 그걸 열심히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아요. 그죠?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신학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구항과 시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외적 소명이라는 게 있고 내적 소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외적 소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선포, 그 도구를 통해서 내가 들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보편적으로 들려지는 복음, 전도, 이런 것들이 바로 외적 소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하나 개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시죠. 이걸 뭐라 그래요? 내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작용은 외적 소명이 있어야 되고 더불어 플러스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이게 구원의 완성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래서 보편적인 말씀을 전하는 자들, 파수꾼들, 설교자들, 목회자들,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외적 소명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무슨 콜링, 일어서서 아멘 하시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복음을 진지하게 정확하게 전달하면 그게 하나의 외적 소명으로 완성돼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들어와서 인격적으로 내가 항복이 되고 수납이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때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정성, 진지함은요, 오늘 우리의 내적 소명 가운데 불꽃을 일으켜서 우리를 구원 가운데 초청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항과 시팡에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 이 부분은 뭐예요? 내적 소명과 관계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파랑은 외적 소명과 관계되겠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르미누스주의자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예정론을 믿지 않고 운명론을 믿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믿어도 만인 구원론을 믿고 모두 믿고 구원받는 게 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내가 뭘 해야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다 모두가 운명론으로 빠지게 되고 잘못된 만인 구원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외적 소명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예정을 확신시켜 준다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이 결론만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긴가민가 싶으면 뭐예요? 불안하죠.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어떡하지? 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성경은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요, 거꾸로 말하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을 주세요. 그리고 그가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실제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탈락시키고 우리를 배제시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는 걸 기뻐하세요. 제사 드리는 거 기뻐하세요.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일에 대해 하나님은 뭘 해요? 기뻐하신다고요. 이게 오늘 잘못되어서 우리들의 믿음의 세기를 드러내는 잘못된 특징으로 구별되는 실력으로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그렇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 왜 나오겠어요? 그가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잖아요.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악한 자들도, 패악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또 설득하고 다시 또 데려오고 다시 또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예화, 그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예, 자 보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침소에 누웠는데 왜 너는 지금 나에게 줄 수 없는 이 무슨 말이에요?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옆집에 가서 똑똑똑 먹을 거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이 옆 친구에게 내가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귀찮게 하니까 줬다 이게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는요, 그 명예와 수치예요. 자, 이 동네에 온 손님은 마을의 손님이에요. 다 손님인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내가 왔는데, 우리 집에 왔는데 대접 못하면 얼마나 창피하고 남사스러운 일이겠어. 그러니 먹을 것 좀 주시오. 밤에 갔지만 그것 때문에 남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무조건 두드리고 하나님 그냥 멱살 잡고 그냥 우리가 하면 다 준다가 아니라,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관계가 되었을 때에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 예정이라는 걸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폭력을 삼아서 우리를 굴복시켜서 억지로 로봇처럼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니까 보세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기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또한 그 긍휼을 입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반갑데이를 통해서 복음의 진지함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초청했습니다. 저도 초청했고 여러분들도 한 영혼 기도하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진지하게 초청했겠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작용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몫이겠죠. 자, 그런 하나님의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들이 예정 안에 있는 자로, 신자로, 복된 하나님 백성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신자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 삼아주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일에 우리는 의심을 하지 않겠죠. 오히려 예정론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얻어요. 운명론은요, 자꾸 불안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 염려와 불안이 있죠.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정론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이 사실의 첫 출발이, 첫 단추가 예정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파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외적 소명은 진지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 폐역하더라도, 갈지자 인생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설득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바른 자리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받았다는, 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놀라운 감사와 감격에 멈추지 마시고 똑같이 우리 에스겔과 같이 파수꾼이 되어서 전도와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함께 열심을 내고 동역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그런 사월교회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